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거룩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나가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개인적인 삶 안에서도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찾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뜻을 좇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성장할 때 핍박이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그 사두개인들 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을 잡았고 신문을 냈어요. 핍박이 다가왔을 때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금지령을 내렸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도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좇는 것이 옳은가, 내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품을 쫓아가는 것이 옳은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부분에서 자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조그만한 일에도 성령에 민감하게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수천 명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이 죽어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더 살아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 순종하는 사람. 말로는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께 순종이 없다면 말만,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로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언하건대 매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고난 속에서,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요, 고난 속에서도 행복하고요, 고난 속에서도 찬송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인내가 있고,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위경에서 건져냄을 입고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 요즘 새벽에 시편 119편을 며칠에 거쳐서 계속 보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배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많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것이에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쥐를 놓고 그 앞에 아침마다 고양이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고양이가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가 일주일을 지나서 그 쥐의 위장을 검사를 해보니까 위장이 파열되고 피멍이 들었고 심장이 망가진 상태였다. 거의 심장이 망가진 상태. 그 고양이가 그를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지나만 갔어요. 그러나 지속된 스트레스가 그와 같이 이 쥐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겉으로 지나가지만 이제 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분노와 감정들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를 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분노하더라도 그 분노가 하루를 지나가게 되면 안 돼요.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누구에게 틈을 줘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했는데 그 분노를 가지고 하루, 이틀, 몇 년씩 평생 가지고 가는 사람은 믿음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도 시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화를 낼 때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화를 낸 사람을 그 풍선을 불게 해서 풍선에 입김이 들어가잖아요. 그 공기를 압축시켜서 그것을 냉동시키고 액체로 해서 그걸 쥐에게 주입했더니 쥐가 3분 만에 이 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3분 만에 발작을 하면서 죽게 돼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 화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그 독이 그와 같이 살아있는 쥐를 죽이게 만들 정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품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쌓아놓고 그리고 이것이 화병이 뭐니 하면서 그것을 병으로만 하려고 생각해요. 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 누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가 와서 행복을 선물해주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때가 악하여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들려주는 소식이 그냥 언제 재앙이잖아요. 그런 이 많은 스트레스가 가득 찬 이런 세상에서 누가 행복을 지켜줘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렇죠? 내 주님이 주신 기쁨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감사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런 성품들을 내가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날마다 구원을 얻으라고 하잖아요. 그 구원은 죽음에서의 그 영원한 그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삶, 감사의 삶, 풍성한 삶을 빼앗기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다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사시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니까 한스 셸리에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정신의학계의 스트레스의 대가 하면 바로 한스 셸리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헝가리의 국적과 캐나다에서 마지막으로 살면서 1958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는 그 사람인데 그가 은퇴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에 이제 강의를 마치고 그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이 스트레스가 가득 찬 홍수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까? 비결이 있다면 한 가지만, 평생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하신 그분 교수님이 한 가지만 비결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이분의 답이 명답이에요. appreciation, 감사라 그 말했습니다. 감사라. 감사는 그 스트레스를 치료하기도 하고
그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분노를 정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감사라.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약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어도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이 감사를 빼앗겨버리고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하루 24시간 지나가면서 얼마나 입술 열어서 그냥 속으로 하지 말고 감사도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것들도 다 감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밤중에도 주의 말씀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상이 의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도 잊어버렸고 마음의 평안도 잊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고 사랑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능력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인생도 행복하지가 못해요. 저는 솔직히 요즘 참 행복해요. 모든 것이 갖춰져서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하도록 자꾸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로 행복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죠? 사람들로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자꾸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행복하려고 주님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눈만 뜨면 그래서 내가 오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가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내가 찾아서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하루가 지나서도 계속 나에게 공격에 들어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절대 능력이 없고 절대 기쁨과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 독이 뭐라고요? 죽인다니까요. 나를 죽여 나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병들에 대하여서 그냥 의사로만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여서 이것저것을 취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왜 그래요? 주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대제사장과 또 공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를 듣고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순종은 위기에서도 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어려워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없이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 둘씩 뒤로 물러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가?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말씀 나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은 이제 사도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사도행전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그 전체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기쁨이 있고 삶이 변하면서 재산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참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의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 생각 보따리 따로
또 따로따로 하게 되면 그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다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틀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하나 되려고 할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강제로 뺏어요. 강제로. 프롤레타리아 그 사람들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 부자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자, 빈약한 자, 프롤레타리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빼앗긴 자들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해서 자기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랑한 자들 그런 감사로 스스로 하는 것과 강제로 빼앗아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도가 하는 것과 성령이 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했더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나누는 사랑으로. 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꿔요. 성령도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던 사람이 감사하게 만들고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도록, 그렇게 뒤로 물러가던 사람이 자원하도록 만들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도록 만들고,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 문제에, 내 믿음에 문제가 있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 가지고 나는 믿음이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아니요, 주님 보고 이 믿음 생활하지 사람 보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믿음 생활하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고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고 이 사람 저 나라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지키는 것이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으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이나 또 기쁨의 그런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나를 만들어준다고요? 그 만들어줘도 힘들어요. 금방 세상은 바꿔져요. 환경 금방 바꿔져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점점 연약해지잖아요. 그죠? 기력이 약해지잖아요. 옛날과 달라요. 어제와 달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은 세상을 바라본다면, 자신을 바라본다면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점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초대교회의 외적인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시련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은 안 되니까 내적인 분리를 통하여서, 거짓 영을 통하여서 교회를 한번 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겼어요. 죄가 교회 안에서 확장되도록 만드는 그 길들을 사단이 사람들을 택해서 마음이 미혹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단도 성경을 잘못 인용해 가지고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사단이 기록되었을 때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사자들이 붙들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자기가 그 말을 가지고, 사단의 말을 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용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잘못된 섬김을 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미혹이 되었습니다.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그 바로 앞에 4장 마지막에는 유명한 요셉이라고 하고 별명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난 레위인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가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고, 그는 권위하는 자, 위로자라는 그런 칭찬을 얻게 돼요.
그와 같은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아마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재산을 팔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유의 일부를 지금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함께 그렇게 했어요. 공모를 했어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틈타는 것이 뭐라고요? 사단이라니까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는데 그 헌신 가운데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가볍게 온 새신자들이 시험 드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 안에, 내 봉사 안에, 섬김 안에 사단이 서운함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고 분리를 심어주고 명예를 심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드러나지 아니함으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죄가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천천히 작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약에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마음에 보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그 말이에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잖아요. 네가 어째서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다.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자기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을 팔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팔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서 팔았는데 그 믿음 속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도 역사해요. 사단도.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나는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런 일들에 많이, 그래서 일해놓고 시험 들어요.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일하면서 그렇게 시험 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이 가득 찼다. 자, 사단이 가득 찬 사람 누가 알까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성령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그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자, 땅 있을 때도 자기 땅이었고 팔아도 자기 돈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땅 팔아서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네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데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것에서 사랑으로, 감사로 다른 사람들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자원함으로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하나님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이 마음이 빼앗겨버린 사람, 가룟 유다도 마음이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붙잡았어요. 생각을 열어주었더니 들어와서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3절을 보면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해, 네 가운데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돈으로 선 줄 알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받은 마술사 회개했다고 했는데 그에게 그렇게 사단이 사용해요. 오늘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하러 그 키프로스로 갔을 때 그곳에서 아주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 그도 사단에게 사로잡혔어. 사단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어떤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이 팔아서 아까운 것이 들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점점 속이고 있는가. 거짓 영. 교회의 순결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교회의 순결은 하나님이 지켜나가게 돼요. 외식된 것들은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땅을 판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거짓 헌금하면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도에게나 목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성령께,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마음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도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남과 비교하고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이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함으로써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바로 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드려진 헤렘 바쳐진 것이다. 아무것도 거기치는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했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삽비라의 아내도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뿐이냐? 베드로가 묻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사도들 앞에 가져오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죠? 성령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짓말하려고 생각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 보지 못하고 누구만 봤어요? 사람들만 봤잖아요. 사람들만. 오늘 예배 찬양도 기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예배 드린 것도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훈련이죠. 그렇게 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하든지 영적인 분별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남편을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그렇게 해서 그곳에 아주 커다란 두려움이 임했다. 두려움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볍게 여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에 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서 주님 잘못된 거 있으면 자꾸 내 속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유지시켜 나가야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지진으로 무너뜨리면서 승리를 했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드려졌다.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헤렘된,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헌금으로 구별되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쳐진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구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져갔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니라. 자, 아간이 가져갔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세요? 교회 거룩을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거룩이 그 사람으로 해서 틈타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분이 이런 어려움의 문제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마음이 사단으로 가득 차지 않고 분노가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마음이 용서함이 되고 열려진 마음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주의 피로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자신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예배가 서로 전쟁이에요. 전쟁.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전쟁인데 그냥 나만 와가지고 하나님 내 것만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기도하면 우리는 공동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 너무너무 정말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다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초대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불을 가지고 그 번제단에 불로 가서 향로를 살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편한 불로 가져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알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도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는 잘 분별해야 돼요.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 핑계댄다고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해당돼서 내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게 책임 있는 것이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인도하면 그것은 제가 계산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저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제 핑계 대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헬프하는 것이고 서포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주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요셉의 정욕을 하나님이 이기는 그 믿음을 지켜보고 계셨고 억울한 옥살이도 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죄인 그 세리의 기도도 다 보고 계시고 또 교만하여서 드리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 또 가난한 과부의 2렙돈도 하나님 헌금도 다 보고 계시고 부자들의 많이 넣는 것도 다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가난하여서 강청하는 그런 그 가난한 사람의 그 기도, 여인의 기도도 또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도 다 듣고 보시고 바나바의 밭을 파는 것과 삽비라의 밭을 파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살피시고 이와 같이 하시구나. 내 모든 고난에 억울함에 하나님이 다 아시구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거룩,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줘야 돼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하라.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 말. 삼가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성령이 직분을 줬어. 성령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없어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의 몸을 보살피는 것이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드려지는 것은 속임과 불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이 부부가 초대교회에 아주 100개를 받은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곧 그녀가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절과 11절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도 풍성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경배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속임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왕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오랫동안 다스렸던 우시아 왕 아사랴라고 하는 그 사람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강하게 되자 교만했잖아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왕이 해야 될 직분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한 것을, 제사장의 그 직무를 왕이 교만하게 들어가서 자기가 향단에 불을 펴려다가 문둥병을 들잖아요. 나병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영이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는 주님 받으실 만한가요? 내 기도는 주님 받으실 만한가요? 내 속에는 깨끗한 마음들이 있는가요?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만 주세요 주세요, 죄는 더러워지는 상태에서 주님께 축복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받으려만 하고 베풀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지 않는가요?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은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와 성도의 거룩은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다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집만 팔아가지고 가져온 것을 지금 예로 든 거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에베소서 5장 26절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지금 깨끗하게 씻겨주려고 하신 것이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큰 범죄를 징계하지 않으므로 사단의 미혹이 들어왔고 교회가 나누어졌고, 그리고 누가 높으냐, 그리고 하나님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부활도 사랑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의 거룩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없더라도 내 안에 주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공로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주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초대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오면 다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싸웠든지 나누어졌든지 힘들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나누면서 힘써서 기도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으로 행복한 기쁨 있는 그런 신앙생활, 주의 거룩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을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담을 수 있고,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오며 행동했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회개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